이번 저희 여름 성경 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샬롬이라고요. 네. 샬롬이라는 말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샬롬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말로 히브리 사람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샬롬 하며 외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국식 인사와 같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샬롬이라는 하나의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평안을 묻기도 하고 잘 지내는지도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당신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라는 그 말 안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금은 일반적인 의미가 평안이라 한다면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샬롬이라는 원어의 원문을 따라 갔을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온전함과 지극히 완전함을 뜻합니다. 즉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말은 누군가 사람이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몸된 교회가 회복하고 또한 온 세상이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에서 나온 대가를 지불하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샬롬의 의미가 단순히 평안을 뜻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샬롬을 물어볼 때 단순히 인사를 하는 정도의 샬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함 속에서 우리는 샬롬을 외칩니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를 넘어서 당신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삶에 있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라는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번에는 그 의미를 안 사람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길 원합니다. 샬롬, 샬롬. 네. 계속 샬롬만 시킨 지 벌써 몇 분이 지났는데요. 이 샬롬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샬롬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샬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갑자기 초등학생 분위기가 나지만 사실 저는 행복합니다 하는 분 앞에서는 샬롬이 넘쳐나는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세상적인 모든 분위기를 보았을 땐 참으로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적인 기후에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그 가정의 역할성을 잃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헐떡고 또한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더 나아가서는 성 전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오기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신앙생활의 기준조차 흔들리게 되는 세상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결코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 샬롬의 말을 쉽게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세상적인 삶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이 샬롬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자리에 있기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너 이리로 와, 너 있을 곳은 거기 아니야, 여기에 정답이 있어,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샬롬의 자리에서 내 해야 할 바를 충분히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삶에서도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외치며 그 샬롬 안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샬롬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샬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호와 샬롬의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원도 역시 그 말을 통하여서 제단의 이름을 짓기도 했는데요. 이 사사기라는 기도원이 나오는 이 사사기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것이 없는 같은 시대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그 땅에 이르러 자신들의 역할과 자신들의 분배받은 땅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아직도 남아있던 이방 세력들로 인하여 그들의 이방신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선택하기 시작하였고, 그 혼돈의 시기가 물려들기 시작하며 그들은 결국 샬롬을 포기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찾음 속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사사를 불러 세우셨으며, 또한 그 사사를 통해 진정한 평안의 샬롬의 삶을 다시금 주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라는 게 하나의 사이클을 도는데요, 다시금 그 평안의 시기가 지나고 사사가 죽게 되면 또다시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래프를 정해본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사실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현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리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어쩌면 정점을 찍고 그곳에서 누리며 계속해서 지속선상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왜 자꾸 다운되고, 우리가 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 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질까요? 어쩌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샬롬의 자리가 있다고 했었던 그 모든 다짐과 각오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생각이겠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다 하면서도 다시금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내 안에 우리 주가 살아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내 삶인지, 내 세상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되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삶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아멘이 나오겠지요. 나오셔야 합니다. 진짜 그 샬롬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샬롬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6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죽고 나서 다시금 그들은 제약의 사이클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으며 또다시 이방신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그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결국 미디안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년간의 고통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있다가도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먹던 음식, 옷,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오죽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서 뭘 하는 걸 너무나 기이 여겼습니다. 들키지 않는 게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제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그토록 옳다라고 여겼던 세상이, 그 이방신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이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러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섰던 그 제약의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제약을 뒤로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샬롬이 주님께 있음을 안다면 여러분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을 알면서도 지금도 미련이 남아서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 세상에 답이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믿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을 쫓아서 가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여기고 계신다면 스톱하십시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진짜 샬롬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있는다고 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는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두려움 때문에, 원망 때문에, 때로는 남들이 보는 눈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를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게 여겨지시거나 두려움의 상대로 여겨진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한 샬롬의 자리를,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부르짖음을 나아가는 우리는 샬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 부르짖음의 소리만을 듣고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보여주시기 위해 내가 준 그 샬롬을 너희가 느껴보아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라며 그에게 하나님의 용사임을 나타내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르심 앞에서 기드온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존재만으로 봐도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으로 또한 집안에서조차도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큰 용사라 이르십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심지어는요, 기드온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미디안이 우리를 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있다 하시며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 분이 나에게 와서 나를 뽑은다 하시는 겁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드온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리고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용기 없고 두려움 없고 의심 많았던 기드온에게 말을 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은 내가 네 앞에 있다. 그리고 너의 그 모든 두려움 앞에 내가 앞서서 행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용기를 갖고 끝까지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거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징도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진짜임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여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준비하여 가져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로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사를 통하여 그 제단에, 그것도 국을 쏟아 엎은 아무것도 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그 제단에 불을 지피어서 활활 타오르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기드온은 더 놀랬겠지요. 하나님 진짜시군요. 하나님이 진짜이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군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6장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표징을 통하여 네 안에 샬롬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진정한 그 샬롬의 자리에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입니다.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편도 됩니다.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은 절대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변하는 건 사람일 뿐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하며 샬롬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다른 길이 옳다고 주장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그 길이다 하시면 그 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있는 주시는 그 샬롬을, 그 기쁨을 조금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너 꼭 그렇게 살아야겠니? 그렇게 해야겠니? 라고 말을 할 때 그것들을 뿌리치고 그 속에서 갖는 염려는 다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준 찬양 중에 샬롬의 예배, 성도님들께서도 들으시고 보신 아이들 특송할 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가사에는 두려움보단 믿음을, 의심보단 확신을 갖게 하소서. 그것이 그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샬롬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일 것입니다. 샬롬을 주신 하나님, 나는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나아감 속에 이제 더 이상은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원망, 아픔, 슬픔, 그리고 나를 흔드는 그 모든 환경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삶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도 그래도 나는 부족합니다 한다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참된 샬롬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시키심과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의 편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 샬롬의, 그 평안의 의미를 알고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샬롬.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샬롬의 기쁨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짜장면집에 가셨었습니다.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드시고 있는데 드시는 중에 갑자기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둑알을 보고 갑자기 짜장면을 먹었던 그 기쁨과 배고팠는데 배부르다 좋다 했던 그 행복감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주인 아저씨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주인 아저씨 하면서 사장님 하고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장님을 불러 보여주셨대요. 바둑알을 탁탁. 그랬더니 그때 사장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바둑알 당첨이 되셨군요. 바둑알 당첨은 말입니다. 오늘 짜장면 곱빼기와 탕수육이 공짜입니다. 박수 하시며 그 자리에서 그 환난의 그 시기를 갑자기 기쁨으로 확 바뀌니까요. 이 목사님이 따지려고 하셨던 그 마음이 갑자기 수그러들고 짜장면 곱빼기와 탕수육을 얻는 기쁨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럴 겁니다. 막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 너무 좋은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것도 한마디에 한 생각에 한 마음에 흔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저 조용히 외치십시오. 샬롬. 나는 샬롬에 당첨이 되었지. 그치. 나는 그렇게 당첨됐어.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지. 천국까지.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아무것 불평 없지. 슬픔 없지. 내게 있는 건 기쁨, 행복, 소망. 다 가졌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 거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짜장면보다 더 기쁘시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간직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샬롬을 아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난 샬롬해. 난 너무 좋아. 난 행복해. 그쵸? 우린 행복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끝난다면 사실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쵸? 전해야죠.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네? 그게 누구든 만나는 이마다 전해야 합니다. 사람 가리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가던 강아지까지 데려놓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샬롬의 이 기쁨, 이 샬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기드온이요,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도 갖고 믿음도 있습니다. 나 이제 나아갈게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보자.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기드온이 보기에도 와, 많다. 이 정도면 조금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될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많다. 네? 많아. 많다고요? 저희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닐까요? 저는 더 모으려고 하는데 아니, 많아. 그러니 너는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혹여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 너희들 중에 두려운 자가 있다면, 조금이나 그 마음에 두려운 자가 있다면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돌아가게요?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혹여나 당신들 중에 두려운 자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말 안 할 테니 그냥 돌아가십시오 하고 사람들 하고 보니 사람들이 그냥 정말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 했지만 조금 빠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되긴 하겠다 하고 기드온은 생각했겠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그렇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많다. 지금도 많다고요? 지금 사실 간 사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돌려보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물가로 가라 했던 기드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가면 내가 일러줄게. 내가 가서 그곳에 가서 이러한 자는 보내고 이러한 자는 남게 해라 라고 말해줄게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물 한 잔 먹고 갑시다 하고서 사람들에게 물을 먹게 했어요. 근데 물을 먹게 할 때 그 중에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물 먹는 사람들을 보아라. 그리고 저들 중에 얼굴을 물속에 담그고 막 먹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손으로 떠서 경계하며 먹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손으로 떠서 조심히 물을 먹는 자들을 선별하여 고르고 나머지는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당신도 이리 와 이러면서 막 뽑았어요. 뽑고 나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게요? 퀴즈입니다. 몇 명일까요? 손 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네, 이혜숙 권사님. 300명입니다. 제가 오늘 이 빨간 주머니 왜 들고 오신지 왜 들고 왔는지 선물 주머니입니다.
이따가 하나 받아가십시오. 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바로 300명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300명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희 유치운동부 아이들은 옳다고 합니다. 300도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전쟁이라 함은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300명이면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300명만을 하셨을까요? 그것이 사사기 7장 2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다들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때론 지금의 하나님의 방법을 이 기드온 때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절대 될 수 없는 방법들밖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사실 이게 끝이지 않았습니까? 300명으로 끝이 아니라 그 300명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였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보아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불 지르면 된다고. 그래서 하지만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 300명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다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횃불이라 하지만 큰 횃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씨를 키우는 작은 횃불인데 그것이 누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샬롬은 주어졌지만 그 샬롬을 이용해서 전하는 방법이 때로는 미흡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보아도 그 지식으로 견주어 보아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그저 믿으라기만 하고 하라 하고 그저 사랑하기만 하라고 하고 그저 섬기라고만 하라는 이 복음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샬롬을 무너뜨리는 의심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의심은 사실 우리에게 없어야겠지요. 때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나를 흔들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한 번 더 씌워서 강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것을 다시금 되잡았다면, 기드온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세 가지가 아닌 그 세 가지로 모자라서 그 300명에게 미리 뒤에다가 칼차라고 했다라면, 만약에 누군가에게 대포를 준비하라고 그랬고 누구에게 화살을 준비하라고 했다면 그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샬롬이 있었기에, 그 샬롬을 믿었기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행함의 끝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린 오늘의 기드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이거 녹화 화면으로 다 녹음이 됩니다. 진짜 있으시죠? 진짜 있으셔야 합니다. 샬롬이 필요했고 그 샬롬을 주셨고 이제 그 샬롬을 누리며 전하는 게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샬롬 합니다. 아직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샬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그 다음 세대가 그걸 지키며 올라올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얘야, 자라면서 샬롬이 이럴 때 말이지, 샬롬이 샬롬하지 아니하고 엔샬롬 할 때 말이다. 나를 보거라. 내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너는 나를 따르고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을 함께 보자 하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그 샬롬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30절과 3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던 말입니다. 네 갈래로 갈라져 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요, 요즘 새벽 예배 가운데 나누고 있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샬롬과 비교했을 때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선택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누림의 가운데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전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8장 28절에 보시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샬롬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그들을 괴롭혔던 미디안까지도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은 결코 변함없을 것이며 결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만 서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변화받고 내가 제대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엔샬롬의 평화, 삶, 세상 그 어떤 거를 누린다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 함께 일어나자. 우리 함께 이 샬롬을 외치자 라며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40년이 아니라 평생에 정말 죽어서도 그 평안의 그 온전한 우리 삶의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믿고 샬롬의 자리에 서서 누리며 세상 가운데 샬롬을 전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